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2일 고난주간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서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함과 예수님의 씻어주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서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드시던 중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아셨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할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아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과 능력과 통치의 자리에 오르실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이제 십자가 사역 이후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실 것을 아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사역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또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중 예수님은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는 일은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천한 종처럼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방은 먼지가 많고 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올 때는 물로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집의 종이 씻어주거나 아니면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식사 자리에 앉아서도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영광을 얻으실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신다 했습니다. 주와 선생은 대접을 받는 자리요 섬겨드려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주와 선생보다 더 높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최고로 낮은 종들이 하는 발 씻는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제자들로 서로 발 씻어주는 섬기는 자 되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본을 보이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발 씻어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성도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활 양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섬김이 몸에 배인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 가서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자랑은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직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의 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 씻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 본문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은 약속된 땅을 받거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가 자기 발을 내어놓지 않아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신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약속된 유산을 받지 못한 자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씻어주심, 즉 죄를 씻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이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 씻음과 구원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그 섬김의 손 앞에 내 발을 내어 밀고 씻음을 받은 자가 죄를 씻음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베드로의 말에 그들이 이미 다 목욕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쉽게 구원과 성화의 모습을 설명해 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씻음 받은 자입니다. 깨끗함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씻은 후에도 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구원받는 자는 매일같이 자기 죄를 씻어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잘못 이해하면 한번 죄를 씻음 받은 자는 영원히 죄를 씻을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씻음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매일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삶,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하시면서 2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온몸이 씻음을 받았다면 날마다 발을 씻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선한 일에 사용되는 자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서로 섬기는 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도록 믿음으로 예수님의 씻어주심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씻어주시는 은혜에 나를 맡기고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